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이상 중에 본 성읍 형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의 절정은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적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매우 높은 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읍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매우 높은 산도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존재이겠죠. 그의 손엔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성읍 곧 성전을 측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기록된 성전의 규모와 크기는 모세가 세운 성막이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세워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함과 동시에 현재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청취판에서 한 번씩 배달사고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중간책에 넘길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영적으로 주의 백성들도 이런 배달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사명을 맡겨서 잘 감당한 후에 후배들에게 이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배달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서 마음에 추호의 의심이나 불신이 없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생각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의심이나 의혹이 아니라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것은 5절부터 16절의 성전 바깥들의 동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성전의 정문이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될 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4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떠나셨던 그 영이 돌아오심으로 회복은 완성이 되는데 그 시작 지점이 바로 동문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등장하지만 공통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22절, 26절, 31절, 34절, 37절을 보시면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 잘 타 죽지 않는다 해서 불사조란
피닉스로 불려진다고 했죠. 이 나무를 새긴 것은 회복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나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에 억압을 당해도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바로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뜰에 대한 말씀으로 성전에는 크게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각각의 뜰은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될 성전엔 그러한 뜰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바로 선택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이방인 곧 불신자들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굳이 청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자들처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말씀이며 24절부터 27절은 남쪽을 향한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은 안뜰의 남쪽 문에 대한 말씀이며 32절부터 34절은 안뜰 동쪽 문에 대한 말씀이고 35절부터 37절은 안뜰 북쪽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22절에 바깥뜰의 문으로 올라가는 청계는 7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4절, 37절에는 안뜰의 문으로 올라가는 청계가 8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르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그 7보다 하나 더 많은 8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바깥뜰보다는 안쪽 뜰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온전해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듯이 오로지 성전 중심적인 마음과 성전 중심적인 자세, 특별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 차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8절부터 47절은 안쪽,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44절을 보시면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상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서도 찬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될 궁극적인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위한 방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로 라고 하십니다. 사독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윗 시대에 사독과 함께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이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지 못한 아비아달은 패하십니다. 반면 사독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거룩한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간직하였다가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넘겨준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된 것인 것을 말하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48절과 49절은 성전 문 현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현관 앞에는 2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2개의 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7장 15절과 22절에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 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양식에 대해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에서는 지상 성전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자의 길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